우리 오늘은 우리 민수기 33장 우리 38절에서 5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광야 여정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껏 우리 생명의 삶 말씀 그 큐티 책에 나와 있는 이 민수기 본문을 우리가 쭉 살펴보았는데 이제 오늘은 이제 민수기가 마무리되는 시점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제 시편이 진행되는데요. 우리 오늘은 민수기 33장 말씀을 통해서 이제 광야 여정, 이제껏 광야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를 좀 돌아보는 시간. 그리고 마무리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이 있다. 조심해야 될 것이 있다. 주의해야 할 것이 있다라고 주님께서 명령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시작하면서요, 미술관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이제 독일에서 이제 미술 작품을 전시하는 그 미술관이 있었는데 한 작가가 미술 작품들은 다 빼버리고 빈 액자만 걸어놓고 전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여기는 왜 액자만 있고 작품은 전시되지 않았을까를 생각을 하면서 그 속에서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생각을 했던 거죠. 고민을 했던 거죠. 그러면 이 액자에는 원래 어떤 그림이 있었을까?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인가? 여기에 있는 진짜 의미는 무엇인가? 이렇게 그 미술관을 찾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에서도 어떤 장소를 지난 후에 생각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고 이것은 무엇인지, 이것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무엇인지, 이것을 우리는 자꾸 생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제도 대통령 선거가 있었고 그 결과가 나왔는데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생각을 해보는 거죠.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이것이 말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고 생각해 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봐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쭉 되돌아보면 여러 가지 많은 의미가 있고 이 내용들이 있을 텐데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놓치지 않고 잡아야 되는 것은 그 안에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었는가? 이것을 잡아야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광야 여정. 그러면 이 광야 여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했는가, 어떻게 만났는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는가를 생각해 보고 그 안에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오늘 민수기 33장에서 주님께서 또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이 내용을 통해서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것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민수기 33장은 이스라엘의 지난 여정을 전체를 다 돌아보는 내용이거든요. 우리가 1절부터 쭉 읽진 않았지만 애굽에서부터 모압까지 오는 그 모든 과정들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구나, 만나 주셨구나, 인도해 주셨구나, 그 흔적을 기억해 보는 내용이고, 그거 역시 돌아보면서 좀 정리를 하고 또 가나안 땅을 향해 새로운 시작을 향해 나아가는데 도전하게 됩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오늘 한 3가지 정도만 준비를 했는데요. 먼저 우리 민수기 33장 38절 39절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째 5월 초하루에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으로 호르산에 올라가 거기서 죽었으니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던 때에 나이는 123세였더라. 아멘. 광야 여정과 하나님의 명령, 우리가 돌아보면서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생각해 볼 때 민수기에서는 어떤 의미에서 이제 출애굽하면서부터 기억해야 될 한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아론입니다. 아론은 레위 지파였어요. 그리고 아론은 모세의 형이었습니다. 그는 모세의 대언자였죠. 대신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
그리고 중요한 모세와 같이 그런 계획을 실행하고 의논하며 그것을 행동하는 동역자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아론은 신실한 종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첫 번째 대제사장이 되어요. 대제사장으로서 얼마나 많은 제사를 드렸겠습니까? 속죄제와 속건제와 화목제와 번제와 얼마나 많이 드렸겠습니까?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을 지키면서 그 성소와 지성소 안에 들어갈 때 이 대제사장이니 아론이 들어갈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대제사장의 거룩한 예복을 입고 우림과 둠빔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기도 하고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사람이 아론이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그런 중재자,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아론이었어요. 그래서 아론은 모세의 대언자이고 그리고 모세의 동역자이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신실한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도 약점이 있죠. 실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모세가 출애굽기 32장에 10계명이 적힌 돌판을 받으러 하나님 앞에 올라갔을 때 그때 아론과 백성들은 밑에서 기다리고 있었을 때 많은 백성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걱정하기 시작했어요. 염려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아론에게 찾아와서 이거 모세가 죽은 게 아니냐. 모세 안 내려오면 어떡하냐. 여기까지 인도에는 우리의 신을 만들자. 그래서 금을 모아서 금 송아지를 만들었다. 이런 실수를 하게 된 사람이 아론이었습니다. 이게 지도자로서 대제사장으로서 큰 실수였어요. 이건 명백한 우상 숭배였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죽임을 당했고 또 모세가 간절히 하나님께 중보기도 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또 은혜와 용서를 또 보여주는 사건도 되기도 했지만 인간의 연약함, 아론으로서 그 백성들의 요구에 담대하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그런 인간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민수기에 왔을 때 우리가 저번에 살펴보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의 리더십에 대해서 좀 반기를 든 적이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각 지파별로 지팡이를 하나씩 갖다 달라고 했을 때 아론의 이 지팡이가 하나님 앞에 있어서 거기서 싹이 나는 생명력을 보여주는 지팡이가 역시 아론의 지팡이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론을 선택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아론을 붙잡아 주셨다. 지명하여 부르셨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한 번 더 인정을 해 주셨습니다. 친히 하나님께서는 아론을 선택해 주셨다. 택하여 주셨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사건을 이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그 언약궤 속에 보관이 되어서 그 만나를 담은 항아리와 그 모세가 받은 십계명 그 두 돌판과 같이 언약궤 속에 있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좋았을 텐데 아쉽게도 우리가 또 저번에 살펴보았지만 민수기 20장에 무리바 물 사건으로 인해서 백성이 또 물이 없어서 막 불평을 했을 때 모세와 아론이 바위에서 물을 내게 합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의 거룩은 나타내지 않고 본인들의 의를 드러냄으로써 내가 너에게 물을 내게 하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행동을 너 온전하지 못했다. 너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모세와 아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거죠. 그러한 상황 가운데 오늘 이 호르산에서 아론은 123세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그 아들 엘레아셀이 제사장직을 계승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 아론, 그 순종, 그건 대단한 일이지만 그 속에서 여전히 인간의 연약함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나왔다는 거죠. 그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의 연약함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회복시키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아론의 이야기를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아론의 이야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명령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살아야 된다. 이것이 필요한데 그 안에서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질 때 역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 그래서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아론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과 같이 우리 역시 하나님의 대언자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 마음을 전달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플러스 동력자가 되어야 되고 또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민수기 33장 41절부터 49절까지에 여러 가지 지명 이름이 쭉 등장합니다. 여정이 등장한다는 이게 광야의 여정이에요. 왜 광야의 여정을 이름이 듣도 보도 못한 이런 장소들을 왜 나열했을까? 이것은 단지 지리 정보처럼 그냥 단순한 그냥 나열식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목록은 단순히 그런 우연으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민수기 30장에서 말씀하는 것은 그 모든 일정들 가운데 순종의 자리가 있고 불순종의 자리가 있어요. 잘한 자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자리 있고 실수한 자리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모두 기록하시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여주시는 내용입니다.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걸음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고 계시는구나. 출발 지점과 머문 곳, 잠시 쉬었다 갔던 것, 그리고 도착하는 곳까지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기록하면서 이것은 마치 우리의 인생의 여정,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심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진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쭉 돌아보면서 때로는 고될 때도 있었고 때로는 낙심할 때도 있고 때로는 슬픈 일이 있고 때로는 기쁜 일이 있는 이 모든 걸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구나, 함께 해 주셨구나, 역사해 주셨구나, 이것을 우리는 느끼고 고백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막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왜 이렇게 고생을 했을까? 왜 이렇게 힘들게 돌아가게 했을까? 왜 이렇게 어렵게 했을까? 이런 생각도 들지만 오늘 민수기 33장을 통해서 여기 하나님 목적이 있구나, 뜻이 있구나, 계획하심이 있구나,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며 내어 맡겨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수많은 지명은 그냥 단순한 장소가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자치, 은혜의 자치, 은혜의 발자국, 또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훈련의 자리, 또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그 기억들, 축복의 기억들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의 인생 과거, 우리의 모든 여정들, 푸른의 교회도 여기까지 오는 그 모든 과정들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잊어버린 시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놓쳐버린 내용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눈물로 기도했던 시간, 우리가 눈물로 가슴 아파서 하나님께 매달렸던 그 순간, 우리가 믿음으로 버텨냈던 그 모든 순간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귀하고도 귀한 그 기록으로 다 남겨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며 감사하며 또 내다보며 또 기대하는 가운데 도전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늘 찬양하고 또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민수기 34장 50절부터 이제 56절까지의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명령. 자, 첫 번째 우리가 아론을 기억했다면 아론을 하나님 선택하시고 사용하시고 회복시킨다. 하나님 인정해 주셨다. 아론이 믿음으로 반응했다.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했지만 우리는 그러지 말자 이렇게 말씀드렸다면, 두 번째는 이 장소 지명을 통해 하나님의 발자국, 은혜의 발자취가 있다. 이것을 우리가 좀 기억하는 거라면, 세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이 민수기 33장의 이 내용은 신명기 전체에 관한 내용의 요약입니다. 신명기에서 1장에서 34장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내용들을 요약해서 만들어 놓은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것을 한 문장으로 얘기하면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리고 그 땅 가서 타협하지 마라. 그리고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다 쫓아내라. 가나안화 되지 말고 이방인들을 몰아내고 그들의 문화와 신앙, 가치관 따라가지 말고 철저히 다 제거해라.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정결한 삶을 살아라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결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약속한 땅을 결코 취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이 가나안 땅은 400년 동안 하나님이 기다리고 기다려주셨는데 그 안에 제약들이 가득 차고 가득 차서 가득 차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고 이미 산당과 우상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거 다 깨트리며 다 헐어버리고 너 정결해져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성취해라. 승리해라. 받아 누려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명령입니다. 우리 민수기 33장 우리 55절 이거 암송 구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아멘. 하나님께서 명령을 해 주셨고 이렇게 주의 상황까지 말씀을 해 주셨다는 거예요. 너 정결해야 된다. 정신 차려야 된다. 그 땅에 가서 온전히 쫓아내야 된다. 그들의 문화와 가치관 다 본받으면 안 되고 다 정리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지만 그래서 여호수아 시대 때 정복하고 분배를 하지만 우리가 지난 주일을 내도 말씀을 나눴지만 사사기에서는 쫓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단지파 같은 경우는 산에 올라가서 아모리 족속이 두려워서 내려오지도 못하는 상황이에요. 요셉 빌파는 힘이 있었지만 내 생각으로 타협을 해버리면서 그들을 선대하면서 루스가 세워지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다는 거죠.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진짜 의미가 있는지를 제대로 생각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승리를 원합니다. 잘 되기를 원합니다. 열매를 원합니다. 복을 사모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해야 합니다. 복 받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정결한 그릇이 있어야 되는 거죠. 거기에 담아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릇도 준비 안 되면서 복을 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릇이 있는데 이게 너무 더러워서 하나님의 복을 담을 수 없는데 우리는 자꾸 복을 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상을 우리의 마음에서 제거하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 맡기며 우리의 그릇이 정결해질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 복이 현실이 되고 열매가 되고 은혜를 더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민수기 33장의 내용은 한 세대의 마무리 또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있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철저한 인도하심이 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명령이 있다. 없애버려야 될 것이 있고 따라가고 순종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의 삶에서도 변화가 있을 수 있어요. 환경이 전환될 때가 있어요. 나라가 또 바뀔 때도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죽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아론을 통해서도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여정을 통해서도 또 하나님 주시는 직접적인 명령, 말씀을 통해서도 이것이 이어지고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말씀하시고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돌아보면서 감사하고 그 여정을 통해서 또 내다보면서 기대하며 도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축복의 땅을 바라보며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열매를 바라보며 우리가 부흥을 바라보며 성장을 바라보며 발전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정결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나라가 이제 새롭게 시작을 되는 시점입니다. 이때 우리 그리스도인이 뭐 해야 되느냐? 불평하고 원망하는 게 아니에요.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나라를 위해서 이 나라 주님 정결하게 하옵소서. 누가 되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나라, 하나님이 복 주시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이 나라가 정결해져야 돼요. 정결해. 계속 우상이 너무 많은 이 나라가 되어버렸잖아요. 이제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나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정결해질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해주셨군요. 우리가 고백되어지고 또 시간이 지났을 때 하나님이 그때 이렇게 역사해 주셨군요 라고 깨닫게 되고 고백되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이렇게 순종했습니다, 이렇게 따라갔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우리가 정결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또 그렇게 열매 맺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